여러분 예쁘게 찬양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종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알렸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 합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것들을 부려보러 가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지금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화가 나서 말했다. 당장 가서 동네의 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 후에 종이 말했다. 주인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주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들어볼까요? (3월 23일) 주말 저녁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초청받은 자, 초청받지 못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매우 민족적이고 독선적인 것이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본문의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한 사람이 또 이러한 관점에서 당연히 유대인인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처하며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의 이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임을 역설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잔치는 천국 잔치로 주인은 하나님을,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에서는 세 번째 초청이 나타나는데 우리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잔치에 제일 먼저 초대되었던 사람들은 당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처하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비유를 보면 당시 풍습에 의해 주인은 손님들을 미리 초청하고 준비가 다 되자 종들을 보내어 그들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고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바빠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초대하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보내어 천국잔치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을 거절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초대된 자들이 초청을 거부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자 두 번째 초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대상은 시내의 거지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이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멸시받고 천대받은 이런 장기와 세리와 같은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비록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영혼의 궁핍과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청에서 이 같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에 세 번째 초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대상은 길과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이방인은 구원의 복음을 영접함으로써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 대상이 결코 일부 민족에게 국한될 수 없으며 초청에 응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이 비유에서 누가는 세 번에 걸친 하나님의 초청, 유대인의 완악함, 유대인의 소외된 자와 이방인의 응답을 통해서 이 본서의 중심 주제인 소외된 자와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이 주는 구체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소위 큰 잔치 비유에 불리우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을, 큰 잔치는 천국 잔치를, 종들은 정말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이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종의 이 충성스러운 자세입니다.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아무런 불평 없이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주인은 잔치 준비가 완료되자 종들을 보내어 이미 초청받은 자들에게 이를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17절의 초청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초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처음 초청받은 자들의 거절로 인해 시내거리와 골목을 헤매어야만 했으며 나중에는 빈 잔치 자리를 메우기 위해 도시 외곽까지 나아가서 산길까지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초청을 거절함으로써 결국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고만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비유를 통해 구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착각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어떠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일에 열심을 내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세상에 열심을 품었다, 이 세상의 이 법에 또 충실해서 합법적으로 살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법대로 살았으니까 결코 심판받지 않으리라 착각을 하곤 하지만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만이 인간이 보기에 올바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한 자들입니다. 21절, 23절에서는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첫째로 초청받은 자들은 유대의 정통을 잇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거리의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들, 즉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낮고 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길과 산까지 가서 데리고 온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첫째로 택한 유대인의 선민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자 그 대상이 자격이 없고 낮고 천한 자들로 확대되었고 계속해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본절의 이 비유에서 23절의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명한 것은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리나 환경적인 이유 등으로 잔치에 오는 것을 주저할 것이기에 그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권면하여 데려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와 관계하여 이해한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는 그들이 문화적 차이 등으로 복음을 영접하기를 주저할 것이므로 복음을 영접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설득하고 권하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는 복음을 증거할 때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영접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 마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없는 진통 끝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인내와 고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의 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절 24절을 보게 되면 주인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이란 1차적으로는 물론 가장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말이 곧 이방인들은 여기서 자동적으로 배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며 초청을 받고도 거절한 사람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초청을 받고서도 거절한 사람은 하나도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치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처럼 비참한 처지에 놓여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을 너무 가볍게 보고 너무 아니란 생각으로 응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주인이 나중에 그들을 다시 초청하리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번 다시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비유 속에서 그 후 다시 그들을 초청했다는 말씀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함으로써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어쩌면 이번이 이 사람에게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뿐이며 오늘뿐이며 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 축복의 기회는 영영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초청받지 못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본문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도 거절한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같이 이러한 자들처럼 땅의 것에 매임으로써 하나님의 잔치에 쫓겨나고 그런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즉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세세토록 누리고 또 그렇게 복된 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 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